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 들을 때 몇 년 전에 진고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위암 투병하시면서 예배 때 특송으로 찬양했던 것을 그 장례식장에서 보여주셨어요. 보내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우리는 다만 드릴 게 있다면 감사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시간도 혹시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거든 도전합니다.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어려운 그 마음에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마을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엄마와 크게 싸우고 그냥 너무 어린애지만은 마음이 그냥 그랬던지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어디 갈 데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었던지 집에 돌아가기는 싫고 그래서 헤매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 칼국수집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맛있게 보이니까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칼국수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그 초등학생을 부릅니다. 배고프니. 그러면서 칼국수 한 그릇을 초등학교 소녀에게 줍니다. 자기는 돈 없다고 그러는데도 먹으라고 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초등학교 학생이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런지 묻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칼국수까지 대접해 주는데 우리 엄마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맨날 야단치고 나무라기만 하고 너무 속상하다고.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했네. 그러니 내가 널 처음 봐서 칼국수 한 그릇 주는 거 같고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니 참으로 고맙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는 내가 10살이 넘도록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또 학교까지 공부 가르쳐주고 얼마나 엄마한테 칼국수 한 그릇 가지고 감사했다면 엄마한테 얼마나 감사드려야 되겠니?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지나온 세월 쿠비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늘 말씀드린 시편 145편 17절 말씀, 여호와의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사는 은혜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내가 감사드리지 못했을까? 한번 TV에서 가을 감사라는 시를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줬는데,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하면 건강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기도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기쁠 때에도, 때로는 어려울 때에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이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아멘.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하면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쁜 왕들이에요. 악을 행하고. 그런데 남유다 왕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데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에 왕들이 산당 세웠던 거, 우상 섬겼던 거 그런 거를 다 찍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잘 믿은, 온전히 믿으려고 애쓴 왕이 예수님만 믿을 뿐 아니라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을 장려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같이 보십니다. 1절 말씀 20장 역대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자고 지금. 그런데 그 2절에 봅니다. 또 2절 같이 보십니다.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논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아멘. 사신이 와가지고 급히 전가를 보는데 얼마나 큰 무리인가. 셀 수 없으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얼마나 두려울까. 3절 말씀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웠다 그랬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여호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가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의 그런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까닭인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진노할 일을 샀다.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진노가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다. 이 결론인데, 다시 또 18장 1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20장에는 책갈피를 해주시고요. 18장 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서 아합 왕과 동맹을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지금 진노를 샀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일어났다. 20장에. 그런데 이런 말씀, 우리가 이 땅 위에 이 동맹을 맺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크게 하려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지나온 게 어떤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다 일곱 족속을 전쟁해 가지고 이기고, 일곱 족속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게 있는데 발에 힘줄을 끌으라고요. 발 뒤꿈치에. 이거는 무슨 뜻인 거면 말 의지하지 말고 군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맺은 게, 그것도 결혼까지 해가지고 동맹을 맺은 게 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더 부하고 싶고 군사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알리고 싶어가지고. 사무엘하 24장에도 보면은 다윗의 실수가, 물론 이제 바세바 범하는 게 하나님은 그거를 진노하셨습니다만, 이거는 실수로 보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만,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인구조사를.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보면서 와, 이렇게 된 거 나도 힘이 있구나, 이걸 보려고 인구조사를 한대. 그래서 2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네가 뭘로 벌을 당할래?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누가 도우실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마음에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뭔가, 그동안에 사람 믿었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그러는데,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신뢰케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빼게 하시느라고 지금도 여호사밧을 사랑하셔서 이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 다른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 세상 것 의지했지만 그거 끊었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 그런 사인이에요. 다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3절 4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이 위험한 게 아니다. 어떤 때 위험할까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다윗 왕을 보면은 오히려 육신이 편안할 때 위험심을, 그게 위험심.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간증합니다만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도 주셨다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내 생명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생명 가지고 살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걸 가지고 있을 때에 교만해지기 쉬운 거.
감사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겠죠. 불만스러웠겠죠. 그러나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었더라. 감사치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은 사람, 성경은 교만한 사람. 교만할 때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전쟁을 통해서 교만을 꺾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큰 무리가 오매 그가 두려워가지고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습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가 거기에도 20장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더라. 이것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느 주석에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주석에 놨어요. 참 일리가 있는 주석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와 귀를 주시고 영광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 교만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주셨는데 세상을 등지고 이런 찬송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들의 신앙이 혹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낯을 우리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 길로 향해 있습니까? 어떤 길로 향해 있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울 때에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오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 여호와 앞에 서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9장 1절은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하여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찬송가 338장 1절 말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주 앞에 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그냥 등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빛이 있을 때요 그림자가 어느 때 생길까요? 등하고 등지고 있을 때. 등 앞에 그냥 마주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데 등은 떨어져 가지고 등지고 있으면은 내 앞에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운 것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커져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을 때는 의심 있는 대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그대로. 참 여호사밧왕이 위대한 게 그런 거지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쫙 빼버리시니까 이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 없습니다. 이런 고백. 아직도 우리말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만한 뭐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50대에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 동네 교회에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교회 가자 해서 몇 번 다니다가 그만뒀던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생각하니까 그때 첫 번째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교회 수련회 간다고 그래서 같이 따라갔었는데 그 길로 해서 교회 다녔으면 좋을 건데 그때 갔다가 또 그걸로서 끝나버리고 교회 가지 않았던 거 그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부르신 두 번째 부르심이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그냥 갑자기 아팠습니다. 아파가지고 또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 한번 믿어볼게요. 그런데 그것도 빈말로 끝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으면 좋으련만.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어렵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뿌리쳐버리고 이제는 50대가 되어서 중환병에 걸려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교회 목사님 불러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정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유업받는 그런 삶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지금도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그러나 지나온 삶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0장 1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근심 걱정 없고 정말 즐거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십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게 얼마나 큰 위로고 능력인지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 같이 보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미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같이 보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현책이나 번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역대하 6장에 가보면 20절 21절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을 때 열왕기하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고 이 전을 향하여서 기도드리면은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지금 같은 기도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드리는 기도를 어느 때나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듣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드리는 기도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의 후손. 저들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게 저들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과 다투지 않고 이렇게 싸우지 않고 왔는데 이제 저들이 우리하고 싸우자고 하니까 이 말을 지금으로 말하면 선으로 저들에게 행했는데 저들은 지금 우리한테 악으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들을 봐주세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에 그런 삶이 있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저의 영혼을 생각해서 그렇게 잘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악으로 그렇게 혹시 우리 삶에서 그런 억울한 일 당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그와 같은 기도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암몬 나쁜 사람들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12절 말씀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4절로 17절 말씀 같이 보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스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합 자손 만다냐의 연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너희 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오후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럽니다.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들이 지금 싸우려고 왔을 때 여러분들은 마주 나가서 대하십시오. 그러나 싸우지는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때로는 전쟁할 때 그렇게 합니다. 나가서 싸우라. 그러나 너희들이 승리할 거다. 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은 지금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마주만 대해 있으라.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바로 거기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눈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한 자손과 고라 자손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전쟁이 여호사밧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동맹 이웃 나라하고 동맹 맺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미리 경고하고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이 일을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게 아니란다. 내게 속한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제는 마주 나가라 그랬으니까 마주 나가는 장면이에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들보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